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물건을 찾다가 못 찾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지난번에 쓰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찾기가 쉬울 텐데 아무데나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쓴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다음에 쓸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쉽게 찾아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영영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물건은 그것이 없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6장은 성전의 외양, 즉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7장은 성전 내부에 있는 기물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장 초반부에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궁궐을 짓는 기사가 잠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은 7년 6개월 만에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봉헌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은 총 14일 동안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에다님 월 7월 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다님 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오늘날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의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런 때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서 무려 3가지 절기나 이 7월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7월 절기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초막절 절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 자체가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후대의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실제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초막을 실제로 짓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 시대까지 초막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고정식 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초막이라는 것도, 이동식 집인 초막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 집에서 사는 거주 형태가, 집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시대도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7일 동안 초막을 잠깐 짓고 사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시대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오고 성전 봉건식을 거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초막 생활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주시겠다. 그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영원한 성전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사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영원한 집, 성전을 지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두로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시적인 언약을 맺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그 가시적인 증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과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죠. 어떤 언약의 내용이죠. 두 돌판에 새겼더라. 기록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맺었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가시적인 증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과 그것을 기록한 두 돌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때부터 시내산 때부터 광야 생활 또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되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뭐를 들여와요? 언약궤를 들여왔을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그 언약의 증표인 시내산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십계명과 그것을 기록한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궤 안에는 언약궤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궤 안에 언약궤가 그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처음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넣었던 것이 다른 것들도 있죠. 여기 보니까 9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세 가지를 넣었었죠. 즉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처음 두 가지는 사라졌고 없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없고,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두 가지는 분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언제 분실했을까요? 평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분실할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분실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솔로몬의 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것을 언약궤에 집어넣었을 때로부터 이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요? 500년 정도 흘렀습니다. 500년 동안 사실 분실하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500년 동안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각 개인적으로, 개인마다, 가정마다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 때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어떤 가보들이 집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몇백 년 동안. 혹은 나라나 국가나 어떤 학교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몇백 년, 몇천 년 된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보관을 했겠습니까? 계속 광야 생활하고 전쟁하고 그랬는데. 어쩌면 잊어버린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아니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뒀는지조차 몰라요. 정리정돈을 안 해서. 언제 분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을 때 그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때 빼앗겼을 때 분실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애초에 십계명의 두 돌판만 언약궤에 넣었지 나머지 두 개는 언약궤에 넣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500년이 흐른 지금에 다 잊어버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길 때에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 두 가지를 분실한 것은 좀 애석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라도 남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다 분실하였어도 십계명의 두 돌판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솔로몬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특히 그가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언약은 그만큼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원래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안에도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언약궤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영원토록 유효하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도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400년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그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란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되어주겠다고 언약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어디 도망갔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지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더 나은 언약, 더 최종적인 완전한 언약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성전, 더 최종적인 완벽한 모습의 성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단지 그 최종적인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최종적으로 지어져야 될 완벽한 최종적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참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짐을 당한 것, 무너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솔로몬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 실체이신 참 성전, 참 성전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지은 솔로몬 성전을, 이 성전을 원래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흔히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제2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죠. 헤롯 대왕은 바로 이 제2성전을 허물고 다시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재건축합니다. 아르니한 것은 헤롯은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솔로몬 성전을, 과거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무려 85년에 걸쳐서 진행된 대구 규모 공사였는데 그 크기가 미식 축구장의 25배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대형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웅장하게 건축되어진 헤롯 성전도 건축하자마자 7년도 안 돼서 7년이 되었을 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이, 큰 건물이 뭐냐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소, 헤롯 성전이 있던,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지금은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교 사원, 오말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통곡의 벽도 그쪽 한쪽에 있죠. 아무튼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마저도 무너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의 성전은 결국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이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즉 성전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만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언약의 성취죠. 그런데 이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고 이 두 돌판을 넣어두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두 돌판과 언약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어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성전을 세울 것이며 또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성도죠. 그 성도를 성령을 통하여 그 성도를 성전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가지 언약궤 안에 두 가지는 분실되었을지라도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즉 언약의 말씀, 증표만큼은 분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언약궤 자체도 결국은 분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어 보관한 이후로 이 언약궤는 약 400년 동안 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 다 빼앗아가죠.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언약궤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약 2500년 동안 언약궤는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갈 때 그때 언약궤도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이 그때 쳐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미 그 언약궤를 어디로 이렇게 비밀 장소에 숨겨 놓았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밀 장소에 어디 숨겨 놓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지금도 못 찾고 있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비밀 장소가 바로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이 지성소, 언약궤를 넣어둔 지성소 바로 아래에 파놓은 동굴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놨다. 근데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동굴 안에. 왜 못 찾아요? 역사적으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발굴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래에 있는데. 요사이는 드디어 언약궤를 찾았다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고고학자가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의 동굴 속을 탐사하다가 이 언약궤가 보관된 비밀 창고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비밀 장소의 그 천장의 바위에 위에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 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따라서 틈 밖으로 나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골고다 언덕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피를 정밀 분석해 보니까 통상 2주면 죽는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어머니 쪽에서만 발견되는 유전자, 염색체 때문에 바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의 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영상 보셨습니까? 막 돌아다녀요 지금. 그런데요, 이런 내용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언약궤는 지금 뭐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숨겨져 있다, 혹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 동굴에 숨겨져 있다 등등 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결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넣어둔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도 사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언약궤는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언약궤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 역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면 언약궤 역시 하늘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참 성전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최종적인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성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채, 가르쳐준 채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그 언약궤도 함께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 역시 성전이 되었고 그 결과 언약궤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된 우리 역시, 성도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장차 참 성전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목표는 우리 성도가 장차 참 성전이 있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언약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장막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디에서요? 참 성전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최종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언약궤가, 실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찾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 신앙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아주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찾으면 언약궤를 놓아둘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제3의 성전이라 그래요. 제3성전. 제3성전을 다시 지어서 찾은 언약궤를 넣어야 된다. 그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동영상 보세요. 제3전 성전을 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참 성전과 언약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됐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아서 또 성전을 지어서 집어넣는다? 그럼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찾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무너진 성전, 이미 사라진 언약궤를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거나 언약궤를 찾아야 한다, 혹은 찾았다라는 말에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성전과 참 언약궤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전이 된 내 자신이 성전이며 내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참 성전과 참 언약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있으며 동시에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사실상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못 찾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찾느라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거나 시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성경 말씀만 잘 깨달아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 제자리를 금방 압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아는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참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궤를 소유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코 사라진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언약궤를 모신 성도답게, 언약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특별히 천국을 사모하면서, 참 성전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